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을 하시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저는 조금 전에 함께 봉독하신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 본문 삼고 새로운 피조물, 이런 제목으로 잠시간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서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하늘나라 영광으로 채워주시고 의로운 태양으로 우리의 어두운 가슴을 다 밝고 환하게 만들어 주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세상은 부패하고 타락하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이 잠시도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얼마나 많은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근심 걱정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절망을 맛볼 때도 있고 괴로움을 맛볼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온 세계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함께 임재해 주셔서 우리를 새롭고 또 새롭게 변화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염려, 근심, 걱정 다 내려놓고 주님의 찬란한 그 영광의 빛을 받아서 아름답게 새롭게 변화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과연 새롭게 변화되어야 할까요? 첫 번째로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할렐루야. 날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햇살을 받았어 우리 마음이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하시는 일, 좋은 일은 무엇인가, 또 하나님께서 또 우리 가운데 기뻐하신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가장 완전하게 여기시는 그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기를 원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변화될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를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저주의 형태를 열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탕감해 주시고 모든 허물을 다 덮어 주시고 영원한 구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를 붙잡고 날마다 살아간다면 우리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었습니까? 바로 지눈같이 붉은 죄, 먹보다도 검은 죄악, 영원히 사망으로 가는 이 죄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무고하게 아무런 죄도 없는데 주님께서는 형벌을 받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죄가 얼마나 무섭든지 죄를 짊어지고 가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엄히 형벌을 받으시고 심판하셨던 것입니다. 엘렐리 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버리시나이까 통곡하면서 그렇게 처절한 고통을 당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신 분이십니다. 조금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조금도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들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버림받고 영원히 불과 유황불에 들어가서 세세무국토록 고통받을 것을 주님께서는 어여삐 여기시고 궁일이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참혹한 심판을 내리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값없이 용서함 받고 우리는 의연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변화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본문 5장 17절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창조물이 됐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죄로 인해서 타락하고 부패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을 하나님께서 새로운 하나님의 삶으로 만들어줬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떼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주님과 정원한 그리스도의 성결한 신부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이 예수 믿는 것은 얼마나 놀랍고 놀라운지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이 우리를 덮어주니 우리는 죄인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를 보실 때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을 덮여진 것을 보고 의롭게 보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의로움이 우리 가운데 덮여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모든 죄가 다 감춰져서 모든 잘못된 것이 다 지워지고 의롭고 성결하고 거룩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의로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서 여러 가지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같이 의가 사라진 인간관계는 결국은 파탄에 이르게 되고 여러 가지 참 부실한 일이 다가오고 파멸의 역사가 다가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역사가 다 흥망성쇠로 가지만 결국은 죄로 인해서 파국에 처하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는 용서받고 의롭고 의연한 삶을 살아가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의롭게 살아가고 공평하게 살아가고 진실하게 살아가고 거룩함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니 그 마음속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과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허무한 삶을 살아가고 고통이 만연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까? 그것은 세상에 살아가는 방법대로 그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한숨이요 고통이요 괴로움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보통 어떻게 살아갑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에 따라서 살아가기 때문에 많은 낭패와 실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조선시대 말기에 김익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17살 때 16살 때 과거 시험을 치러 갔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낙방을 해서 그는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장사를 하는 것마다 다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처절한 좌절을 느끼고 그는 술 중독이 되었고 술 중병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비를 걸으면 주먹으로 한 대 치면 얼마나 주먹이 강대했는지 털이 다 널어져서 쓰러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주먹이 강한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주먹쟁이로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김익두 앞에는 아무도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김익두는 가는 곳마다 마음대로 술을 먹고 의상으로 먹고 갚질 않습니다. 또 음식을 먹고 갚질 않습니다. 누가 뭐라 그러면 주먹 한 대면 다 나가 떨어지기 때문에 감히 무슨 얘기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아주 참 후학스럽고 잔인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고통을 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수월론 선교사로부터 놀란 하루의 메시지를 듣게 됐습니다. 사람은 죄를 지은 대로 보응을 받습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다 지옥을 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갑니다 라고 하는 놀라운 하늘의 메시지를 듣게 됐습니다. 그때 이 죄인은 그대로 보응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죄라는 그 말이 그 가슴에 꽂혀가지고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죄 많은 사람들에게 해악을 끼치고 많은 사람들을 고통하고 스럽게 했던
그 모든 그 생각이 마음속에 막 참 번민으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27살 때 선교사님 무릎 앞에 나가서 하나 앞에 겸손히 나아가서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콧물 흘리면서 그렇게 하나 앞에 나오게 되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예수를 믿자마자 그는 10달 동안 꼼짝 안 했습니다. 말과 행실을 새롭게 변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서 집안에서 그냥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보고 집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갑자기 어떤 친한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여보게 우리 술 대포 한잔 하러 나가세. 그랬더니 김익두가 말을 합니다. 나는 지금 약물 복용 중이기 때문에 나는 아무데도 갈 수 없다네. 약이라니 무슨 약인가? 나는 구약과 신약을 먹고 있다네. 그리고 금주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그 처방대로 할 수밖에 없다네. 그래서 완전히 저 옛날의 김익두가 아닙니다. 완전히 포악하고 참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못살게 굴었던 이 김익두가 완전히 죄라는 그것이 비수에 꽂혀서 완전히 그의 삶을 바꿔놓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는 선교사님을 따라가면서 성경을 돌리고 전도를 돌리고 전도를 하고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옛날 같으면 뭐 주먹 한 대면 다 날아갔을 텐데 그렇게 조롱하더라도 전혀 거기에 내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 어떤 때는 돌을 던져서 피를 흘리기도 했는데 그만 맞고선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성경을 백독을 하게 되었고 이내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평양신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전도자가 되어지고 목회자가 되어서 그는 신천교회에 목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 은혜로 이끌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무려 11명의 목회자가 배출되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전국에 부흥회를 다니면서 무려 1만 명의 환자들을 치료하고 새신자 28만 8천 명을 하나님께로 인도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새로운 교회를 150개 교회를 승축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목사를 250명 배출해서 참 하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으로 개가천선해서 거룩한 그런 성직자로서 변화되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모든 과거의 삶은 변화지고 새로운 삶을 살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고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참으로 고통스럽고 어렵게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삶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기쁨과 보람의 삶을 살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우리는 예수님 믿고 제사를 받고 의의 능력으로 힘입어서 날마다 우리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의로운 삶을 살아갈 때 개인의 생활이 새로워지고 가정생활이 새로워지고 또 사회생활이 후회함 없이 살아가서 평강과 은혜와 행복이 넘치는 삶을 살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같이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게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놀라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어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18절에 말씀하십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가 성령 충만 받지 않고선 이 죄악 세상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거룩한 마음을 갖고 거룩한 꿈을 꾸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순절날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열흘 동안 전혀 기도에 힘썼을 때 성령께서 불같이 바람같이 생수같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다 성령을 충만받고 찬란한 꿈을 꾸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보잘것없던 어부와 세리들이 세리들인 그 사람들이 완전히 그 성품이 변화되었으며 능력 있는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놀라운 꿈을 갖고 온 땅에 죽어간 영혼들을 살리는데 목숨을 바쳐 충성을 다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다 꿈을 갖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왔어?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간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이 임하면 하늘에 놀란 꿈이 생겨지고 하늘나라 영광을 내서 아름다운 삶을 살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꿈을 가지면 힘이 넘치는 것입니다. 꿈을 가지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는 김용산 장로님도 학창 시절에 그리 꿈을 꿨답니다. 나는 이제 후에 일하라 대통령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그렇게 꿈을 키워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하나님께서 선출해 줬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좋은 일도 많이 했지만 참 그 시절에 그 올바른 그 국가관 애국관을 가지고 좀 나라를 더 좋겠더라면 좋겠다는 그런 아쉬움이 있긴 하지만 아무튼 꿈은 하나님께서 성취시켜 주시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꿈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 대한 아름다운 꿈을 가져야 되고 사업이 풍요롭게 넘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을 꿈꾸고 바라보고 이 나라 민족이 새롭게 변화된 것을 꿈꾸고 하나님의 교회가 우기승천 부흥하는 것을 꿈꾸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동서남북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 동서남북을 그 자손에게 오늘날까지 넘치게 부어준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삭도 꿈을 꾸고 나가니 하나님께서 그랄 지역에서 100배의 축복을 받았고 왕성하고 거부가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창대한 축복을 줬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야곱도 역시 14년 동안 염천 받던 아람 지역에서 봉사를 했지만 분기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꿈을 갖고 다시금 6년 동안 약조를 행하고 나갔을 때 하나님께 꿈대로 놀라운 기적을 행했던 것입니다. 문뮤니털 양과 소들이 갑자기 꿈을 꾸고 나가니 얼룩덜룩한 양과 얼룩덜룩한 소가 되어서 건장한 소는 다 야구굿이 됨으로 말미암아 큰 재벌 기업을 이뤄서 다시금 고향으로 돌아왔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요셉도 역시 꿈을 갖고 나갔을 때 여러 가지 많은 고통과 연단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꿈대로 놀랍게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워주신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11 볕단이 나에게 절하다이다. 해와 달과 11별이 나에게 절하다이다. 그 꿈이 그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위대하게 쓰임받은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축복을 주기 위해서 꿈을 갖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의 환경이 어렵고 답답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놀란 기적을 행하시고 놀란 풍요로운 축복을 주시고 또 모든 질병도 여러 가지 고통스럽지만 하나님께 치료하시는 것을 말씀 믿고 붙잡고 나가면 놀란 기적이 일어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우리가 꿈을 갖고 믿음을 갖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꿈을 갖고 나가면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로 38절에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나이다.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놀라운 평안의 생수로 채워주시고 기쁨의 생수로 채워주시고 하늘의 놀라운 지혜의 생수를 부어주셔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겠어. 우리는 날마다 성령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성령께서 간구해 주셔서 모든 어려운 일이 다 극복되고 해결되어지고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같이 우리는 성령님의 역사를 덧입어서 이 죄악에 관영한 세상에서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꿈을 갖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성령 충만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온 땅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경건한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변화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으로 새로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보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쭈기까지 하며 뜻과 생각을 감찰하나니 뜻과 생각을 판단하나니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고 놀라운 능력을 주셔서 놀라운 삶을 살아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아침에도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한낮에도 말씀을 읽고 저녁에도 말씀을 읽고 늘 말씀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놀라운 생명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지혜를 부어 주셔서 역동적인 삶을 살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모든 세계가 어떻게 지금 진행되는지를 잘 알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말씀하십니다. 내일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할렐루야. 덧없는 이 부귀공명 부귀공명의 그 복을 추구하는 것보다는 더 영원한 한나라를 바라보고 소망찬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다 있다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럴 때 영원한 하늘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영원한 천국에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천국의 영광에 들어갈 것을 우리가 늘 목적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를 소성하게 합니다. 기쁘게 합니다. 의롭게 합니다. 순결하게 합니다. 거룩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킴으로 성일골보다 더 다한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큰 상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이 땅에서 아름다운 축복을 받고 영원한 한날에서 큰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을 받는 놀라운 비결이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 하나님 말씀의 거울을 보면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새롭게 되어지고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그 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할렐루야. 이 말씀의 맑은 물이 우리 심령을 씻어내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신에 혼미한 것을 다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읽으면 우리 마음속에 용기가 솟아나고 기쁨이 넘쳐나고 순결한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4세기의 성자 어거스틴이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처음부터 거룩한 성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방 종교 만유계를 믿었고 허랑방탕했고 음란하고 또 잘못된 사람과 또 관계를 맺어서 또 참 잘못된 그런 자녀를 낳고 뭐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없는 그러한 페르나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어머니 모니카는 9년 동안 눈물 뿌려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됐던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 번민이 다가오고 그 마음속에 고통이 다가왔습니다. 자기가 지은 모든 죄가 너무나도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그래서 정원에서 하나님의 절규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을 듣게 됐고 하나님 말씀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13장 12절로 13절 말씀입니다.
밤이 겠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할렐루야. 그 말씀을 읽었을 때 눈물 콧물 흘리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레마의 음성을 듣고 그는 완전한 변화를 가져오게 됐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는 방탕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완전히 변화되어서 거룩한 성자가 되었고 고대 교회의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달을 수 있는 그 기독교 사상을 정립한 사람으로 그같이 아름답게 쓰임받고 오늘날 기독교의 그 모든 기반을 다 닦은 유명한 인물이 된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 앞에 깨어지면 하나님 성령께서 위대하게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해서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접한다고 해서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아무런 어떤 희망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야고보서 4장 8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래야만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할렐루야. 바로 하나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였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을 통하여 놀라운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어서 하늘나라 놀라운 음성과 하나님의 놀라운 그 뜻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성령 하나님의 말씀에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기도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애정적인 거룩한 대화인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같이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승리하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불을 박차고 기도하고 방문을 박차고 기도하고 또 대문을 박차고 기도하고 바쁜 시간을 박차고 기도하고 할렐루야. 또 새벽으로 시간이 되면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수요일도 금요일날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할렐루야. 이같이 주님과 가까이 하면 하나님 성령께서 넘치는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영광 중에 공중에 오실 주님을 우리는 맞이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상 풍조에 그대로 휩쓸려서 부평저같이 어디 이리 쓸리고 저리 쓸리고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정신을 차리고 깰 때가 됐습니다. 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깨어있어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맞이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할렐루야.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기도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24절에 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음을 힘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할렐루야. 날마다 우리는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서 우리는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 진리로 변화되어지고 성령의 거룩하신 역사를 통해서 변화되어서 더욱더 주님 오실 날을 맞이해서 만반의 준비를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날이 영광의 날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의 날이 되고 하나님의 놀란 은총의 날이 되도록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놀란 은혜로 말미암아 새롭게 변화되어서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고 이웃을 변화시키고 나라를 민족을 변화시키는 하늘나라 귀한 사람으로 쓰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변화를 받고 성령 충만 받고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경건한 생활을 하심으로 가정과 지역사회와 나라와 민족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영원무궁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교통 평안 부흥 기적 승리 지혜 풍성한 축복을 내려주시는 역사가 새로운 피조물로 부름받아서 한나라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자 하는 한나라 귀한 사람들 머리에와
개인 가정 생활 범사 모든 앞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